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827쪽 정도 됩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감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반대로 불평은 불행을 자초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계속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불평할 만하니까 하지요. 이렇게 또 이유를 대시는데, 오늘 보시면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만하면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 보면서 어떻게 불평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형통하거든요. 악한 꾀를 가지고 하는데 잘 이루고 법에도 안 걸리고. 그러면 불평할 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평할 만한데도 불평하지 말라. 왜냐? 불평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 하지 말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죠. 적극적으로 기뻐하라. 적극적으로 기뻐하라. 기쁨도 거룩한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순서 바뀐 거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잖아요. 누구나 그런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거, 또 건강하고 형통하고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고. 이건 조금 반응이 작은데요. 자녀 손들 잘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너무 기뻐요. 성경은 이거 반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열받게 하잖아요. 화나게 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이건 그냥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나게 해도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유함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분노를 선택할 것이냐,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내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을 하면 삶이 변합니다. 분노가 줄어들고 기쁨이 훨씬 더 넘칩니다. 불평이 확 줄어들고 아예 없어지기도 해요. 불평을 아예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조건이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뭘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냐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잘 외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전체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진짜 원한다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마음 하면 우리가 감정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건 영어로 마인드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끊임없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삶에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기 위해 품어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따라하시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바로 앞에 6, 7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실제적인 변화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참된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경건의 반대는 불경, 옳음의 반대는 틀림, 정결의 반대는 더러움, 사랑의 반대는 미움, 칭찬의 반대는 비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긍정적인 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발견하고 늘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나쁜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하다가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뭐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책이라든지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 뭐 몇 년 만에 몇 억, 뭐 굉장히 젊은 나이에 3천억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부자가 되는 습관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난해지는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게으름, 낭비, 무절제, 아무리 모아도 소용없습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나는 경건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옳은 편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나이에요? 정말요?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 몸을 떠나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도 좋지만 죽으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부르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사명,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에는 두려움, 분노, 죄책감, 우울함, 혼란, 불신, 외로움, 실망 등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별로죠? 긍정적 감정에는 기쁨, 감사, 만족, 자신감, 평안, 열정, 사랑, 믿음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감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통해서 긍정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를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마음껏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밝아집니다. 그래서 성도를 만나는 게 기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게 기쁘죠.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슬슬 피한다. 그 사람 만나면 나쁜 소식만 있는 거예요. 누구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도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교회건 사람들이건 세상에 있는 거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에 감염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의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피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나 때문에 죄인들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적 자신감. 따라하시죠. 영적 자신감. 영적 자신감. 이때는 자신 있게 눈을 부릅뜨고 다시 한번 영적 자신감. 영적 자신감. 사람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자신감을 갖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를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늘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말을 통해서 긍정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를 퍼뜨리며 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특별히 새가족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능찬 성도님, 유한나 성도님, 손민지 성도님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곽종욱 성도님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